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주의 진리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작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를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지난주에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수고와 염려로 점철되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두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자신들이 선이라고 정하고 의로 정한 것들을 이루려고 쉬지 못하고 또한 불안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선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것처럼 되던가요? 안 되죠. 그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인간들이 도달하려고 하고 있는 그 지점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그분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완성할 수 있는 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저 불안한 마음에 쉬지 않고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왜? 너희의 그 수고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삶에 만족이 되세요? 만족이 안 되죠. 그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정도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사람은 만족하는 것 같던가요? 저 정도의 성공, 저 정도의 부유함, 저 정도의 모든 것을 가졌으면 이제는 만족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만족하던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소유했던 사람이 록펠러거든요. 록펠러에게 하루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그 정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조금 더 가지고 싶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의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저 부유한 사람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기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걸 가지고 스스로 쫓아가는 거죠.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할머니가 막 허리가 다 꼬부러진 채로 종이 줍고 다니는 거 보시죠. 근데 저번에 여기 옆에 그 고물상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막 수레를 끌고 막 이렇게 오셔서 종이를 해서 이제 몇천 원을 받아가세요. 제가 그때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몇 년 전인데, 할머니 고생 많으시네요. 이러 갔는데 그 고물상 아줌마가 저 할머니 집이 두 채요. 근데 왜 저러고 사세요? 그러더니 그걸 못 놓는 거죠. 본인은 운동 삼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집에다가 막 안방에다가 종이를 다 쌓아놓고 밖에다 종이를 다 쌓아놓고 그거 보고 배부른 거죠. 나는 안전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은 그렇게 향방 없는 발걸음을
다름질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이 열심히 달리는 그 인간의 자기 증명을 위한 육신의 일은 영을 따를 수 없고 사망으로만 달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길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다면 멈추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영의 생각, 영의 일, 곧 진리를 가진 자들은 진리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이라고 정의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정의한 어떤 선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안 되는가를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달려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모두 다 총칭하는 대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를 둘로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강도는 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도하면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달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나라라며, 그러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여기에 달려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를 구원해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나쁜 놈들인데 죄인들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원망할 만큼 자기에 의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들의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염소들이 예수 그 주인이신 보좌 앞에 있는 심판자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굶었을 때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또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안 줬어요? 우리가 날마다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님을 비방한 이 강도가 바로 그런 무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유대 나라를 위한 거,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위한 그 독립운동은 그냥 우리나라처럼의 그 독립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독립운동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 되고 나를 무조건 구원하셔야 되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내가 하는 열심은 다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 당신은 나를 도와야 돼. 그런데 왜 나를 지금 이러한 자리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야? 왜 질병이라는 자리에, 왜 문제라는 자리에, 위기라는 환경에 왜 나를 집어넣고 나를 왜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날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하는 기도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보상받은 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잖아요. 그들이 왼편 강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불가능함을 깨달아. 이 사람도 똑같이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게 맞는 삶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인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건 내 의를,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게 죄였던 거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저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성도의 평안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십자가까지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낙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왼편 강도처럼 나를 이렇게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구원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죄인 거죠. 내가 달려오면서 내놨던 것도 실은 결국은 나의 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죄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 사망의 자리로.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뭘 깨달아요? 다행히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덮어준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 자리에서 성도는요,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해요. 이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원수됐던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을 멈추고 이제 그 무기를 버리고 서로 화해해서 꼭 끌어안고 껴안고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해요. 에이레나라는 이 문자 자체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화목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화목함이 들어가 있어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을 벌고 내 걸 준비해서 얻어지는 건 평안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원수된 삶에서의 화목. 그러면 인간에게서 오는 그 모든 평안함은 누구와의 화목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거기에서의 화목. 그래서 그 화목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자들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죠. 왜? 그 화목함,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평안함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멍에를 매면 그분이 우리를 당연히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 없이 낙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매는데 나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나라는 존자의 죽음의 길.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길을 지나갔더니
내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으셔. 잔치상을. 잘했다. 잘 견뎠다. 내가 너에게 내 평안 주려고, 그 하늘의 것 주려고, 네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로 너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네가 잘 견뎌왔구나. 그게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상황에서도 그걸 깨달은 자들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평안합니까? 걱정이 태산 같죠? 이거 날라오는 고지서 문제도 있지, 사는 문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면 우리는 보는 거. 그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절제하고, 나도 세상 사람만큼 이만큼은 살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절제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쪼개서 내 이웃에게, 나도 힘든데 콩 한 쪽밖에 없는데 나눌 수 있는 게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풍요를 맛보는 사람은 절대로 내 걸 못 나눕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걸 나눠서 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하늘의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존재의 부정, 곧 죽음이 곧 우리에겐 생명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부활한 자들이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활신앙을 사는 삶,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이 땅에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존재들, 이 육신으로 세상의 것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그 옛날에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활의 성도들은 그 옛날에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 육의 삶의 삶을 죽음의 과정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부활한 성도들은 이 역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해야 될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의심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묻는다라는 이 단어는 거기 풋노트가 번호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뭘 질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한다는 뜻이라는 거야. 뭘 주세요라고 구한다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너희 이 말을 그렇게 구하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날에는, 이 말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놓고 그 밑에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또 이렇게 나와요. 아니, 구하지 않는다고 시컨 그래놓고 또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떤 건 구하지 않게 될 거고 반대로 또 어떤 건 구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무엇이든지 단어라만 딱 끼워놓고 막 구해!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5가지 방법을 성경 구절 짝짝짝 하면서 봐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 필요한 거 다 구해.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있고 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6장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거 구해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염려하여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또 먹을까로 구해지는 그 세상의 것, 나의 의를 챙기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그런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배경을 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양식으로 왔기 때문에 되새김질 해보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닌 거죠. 이 말을 다시 돌아가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의 그 일용한 양식을 이 땅에 내가 삶에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걸 구하세요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주기도문에 주시겠다는 일용한 양식은 일맥상통하는 양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한 양식 매일 필요한 양식은 구해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이방인들도 결국 구하는 게 그 일용한 양식인 거죠. 매일에 필요한 양식. 근데 그 양식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성령이 진리의 양식으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내놓으려는 그런 육신의 일과 그것들을 위한 힘들을 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게 경제를 주세요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돈 갖고 선교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작은 돈으로 전도했으니까 난 더 큰 일을 한 거야 이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하고 있는 거 썩는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먼저라는 이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많은 이렇게 설교를 보면 마치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부터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 먼저는 시간적 순서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적 단어예요. 유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뿐이야 라는 뜻이지 먼저 그거부터 구하고 두 번째로는 내 필요한 거 구하고 이런 기도의 순서론적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에 해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고 뒤쪽에 가서 그런데 내가 이런 거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기도 순서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의 삶을 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아예요. 천국, 왕국의 개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거하는 나라.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강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가는 길에 너와 함께하고 너 돌아오는 길에 너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야곱이 그 말씀을 나 지켜주신다고 나 보호하신다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라는 그 말씀을 어디에 사용해 먹었죠? 자기 부자 되는 데 써먹잖아요. 삼촌 라반의 양을 키울 때 흰 양만 줬는데 흰 양만 나면 다 삼촌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얼룩덜룩한 말을 양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물가로 올 때 에벤 양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신풍나무와 갈풍나무를 두고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한 신학자네. 나무가 그렇게 그림자가 비치면 이게 그 나무들은 뱃속에 있는 그 새끼들을 얼룩덜룩하게 하는 능력이 가끔 나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야곱의 욕망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꿔서 나의 유익으로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성경 구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끝은 창달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소발이 한 말이라고. 소발이 그 얘기 했다가 하나님 앞에 꾸짖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만 잘 받들어봐. 그럼 네가 지금 이렇게 비록 이러지만 창대케 될 거야. 그건 욥이 한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도 아니고. 근데 왜 사업하는 현판마다 다 그게 붙어 있어요? 그건 내 욕망의 요구거든요. 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소발 너 틀렸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소발이 지금까지 욥을 설득하게 했던 그 말도 다 어떤 말인 거예요? 잘못된 말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좋은데 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 기대치에 딱 맞거든요. 그러고 싶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시작은요, 창대하게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요, 여러분. 지리멸렬로 끝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가진 자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강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해서 창대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로 출발해요.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자로 있다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해서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길인 거예요. 그게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내가 끌어당기려고 해요. 내가 응용하고 새롭게 꿀을 쳐서 내 걸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4절,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구약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 그 거룩하게 자리에 도달하게 하심인데 그것을 저버리는 거. 그 거룩함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심조차도 저버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남,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세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세요. 그런데 그건 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사랑하심, 온유하심,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또 절제하심,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이 모든 화평과 희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막 산을 옮기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열매들, 그게 성도들 안에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적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그 하늘의 것을 요구받고 가다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는 그들이 그게 없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척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계신 자들만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 그 희락, 그 화평, 그 온유, 그 자비, 그 양성, 그 충성, 그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거룩함의 자리로 자라나는 것에 힘써야 하기에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에 힘쓰고 그 삶을 구해야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세요. 살면서 안 되는 것과 아예 나는 안 되니까 막 살 거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놓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삶을 그냥 내버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오히려 나는 영으로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 육은 별거 아니야 하고 막 산다?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싸웠던 이분노적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자로 사는 거지, 우리가 그거 안 되니까 하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문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갈망과 열망과 그 안에 대한 순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루고 싶은데 안 될 때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그에게서 간구함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이 공고한 몸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기도가 잘 됐던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가 잘 됐어요? 여러분에 딱 맞는 것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할 때는 기도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그게 아니란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럼 나는 뭐 구할 것도 없겠네? 알아서 하신다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구할 것이 뭔지를 보게 되고, 그 구하는 삶, 그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룩으로 가는 그 삶에 나의 불가능함을 깨달으면 탄식하며 외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의 도우심을 정말 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맴, 그리고 그 구별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과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셈, 야벳, 함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쉔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이 구별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로 가지셨던 그 내용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열심히 했잖아요. 제자들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기도문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라는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리로 넘겨줬잖아. 구별된 말씀. 이름 자체가 구별된 말씀이라는 뜻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구해. 그거 구해. 그러면 다 응답하지. 내 뜻을 너희가 알았는데. 우리는 내 욕망과 욕구로 가득 채운 욕망의 기도를 내면서 우리끼리 또 위안도 삼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아니,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가를 확인하라는데 거기엔 관심도 없어요. 내 걸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인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것도 그 피로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연약한 성도가 아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성도의 아픔이 어떤 거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역사에서 체유라고 가고 있는데 아파봤으니까, 어려워봤으니까, 힘들어봤으니까 내 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가는 건 알지만 그 안에서 뭘 구하겠어요? 긍휼을 구하죠. 도우심을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이 백성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손에 붙일 거야.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할 거야. 그 막대기로 치실 거야. 이럴 때 하박국이 듣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된 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해요. 속히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건 포로로 빨리 가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만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뭘 구합니까? 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신다는 거 이제는 알겠는데, 그래야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우리가 아는데 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가운데 저 가난함이, 저 병듦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 짐을 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눠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에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먼저라는 말을 1차적, 2차적이든 순서적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자체가 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시고 목표십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는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했을 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해요. 나는 광야 한 달 만에 지나갈 거야. 결론 빨리 내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내가 이거 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감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 안에서 보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그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더 깨달아 알게. 예전에 스페인에 그 지하에, 옛날에는 지하 감옥이 많았잖아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믿는 분을 아마 깊은 지하 내옥에 가둬 놓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막 쥐밖에 없는 그곳에 깜깜한 곳에 묶어놨는데, 나중에 이게 발굴해 보니까 이제 근데 죽은 거죠. 그 사람의 뼈도 없이 다 죽고. 그런데 그분이 벽에다 딱 하나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높이, 깊이, 너비, 길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나는 이렇게 착고에 차여서 깜깜함에 묶여 있는데 원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는데 그 문제 속에서 그분은 알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육신의 것으로밖에 안 보여. 빨리 십자가에서 나 끌어내려줘. 내 문제 빨리 해결해줘. 아픈 거, 병든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빨리빨리 해결해. 그래야 당신이 그리스도지. 그래야 증인이지. 이렇게 말하는가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니까 당신이 나라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안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성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평강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평강 안에서 하는 거예요. 평안함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해서 빨리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이 구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여러분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재해석하여 보실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히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지게 돼요. 차원이.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왜 기도할 동력이 되게 떨어져 있지? 라고 보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육신의 것들에 대한 맛보는 것에 대해 머물러 있던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면 난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이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이 계속 죄의 법, 육신의 것에 내가 계속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외침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본 자들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묶여가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마다요, 늘 기도에 정치인이나 이런 데 관심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이 풍요와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교회가 그냥 마구마구 끌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들이 막 세상에서 취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 없어지세요? 아니요. 여러분 들어와 보면 똑같이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주연 같은, 주인공 같은 그 삶이 기대치가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에게서 저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막 욕구가 내 안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유튜브 별로 안 보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더라고요. 자꾸 봐요. 눈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야지 하는데도 또 봐. 이게 저녁에 불 꺼놓고 보면 안 된대요. 이게 블루라이트 때문에 이게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져요. 요즘 안과가 문정성시라지 않습니까? 눈들이 스마트폰을 불 꺼놓고 하도 봐가지고. 저는 요즘 불 켜놓고 보다가 잘 때는 무조건 이거 깜깜하면 무조건 핸드폰을 놓기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하철 타보세요. 70 어르신들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고 갈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왔느냐 그러면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스마트폰밖에 본 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요. 굉장히 좋은 문명 같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지는 하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관심으로 여러분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하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부터도 이런데
우리 자녀들이라고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다들 잠든 새벽에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따라오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졸아. 술 취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도 못 깨어있느냐? 그리고 가서 어떡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늘의 것을 맛본 자들은 마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돈을 해주는 건가요? 망합니다, 자식. 반드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자식에게 뭐 물려준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을. 기도를 물려주시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걸 물려줘야지 왜 땅의 걸 물려주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나이 다 들고 여러분의 삶에 그냥 살아가시면 되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든지 해서 남겨주려고 해요? 하늘의 유산을 주세요. 하늘의 유산을. 유일한 박사님께서 그 기독교 신앙위에서 미국에서 배우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기업조차도. 왜요? 그건 그들 게 아니니까. 저는 그 TV에 보면 뭐 별날의 이야기인가? 여기 이렇게 테일러 씨라고 그 미국인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 머리 벗겨지고. 그래서 30대밖에 안 됐는데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어떤 프로에서 한번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 외국인들이 와서 호주의 어떤 집에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그 호주에 있는 그 분이 이제 자기 얘가 할아버지네 집, 아버지네 집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니네 집이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테일러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집이라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무신 거 그게 그거지 그랬더니 테일러가 뭐라 하냐면 그게 왜 그거야? 저건 저분 거고 이건 아버지 거고 나는 내 거고 저걸 왜 내 거라고 해? 아닌 거지. 근데 우리나라 아들들 다 물어봐 보세요. 아버지 집 누구 집이에요? 지 집이지. 여러분, 서울대를 나온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내 부모가 65세쯤 죽으면 딱 좋다고 했대잖아요. 그 집이지 내 거고. 아니 왜 자식의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를 죽여요? 그거 죽으면 상속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다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이거 다 넣어줄 거야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가르치니까 자식들이 자기 부모 집에 눌러와 있는 게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하늘의 것을 배우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지런히 넘겨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조그만한 돈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두가 다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미국 같은 나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라에 기부하고 또 어떤 좋은 단체에 기부하고 이런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의하세요 이러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이게 그 70대 정도 돼가지고 이게 중국 가가지고 이제 좀 젊은 분을 이제 불신자인데 그렇게 이제 사귀어서 이제 결혼신고 하려고 딱 하니까 자식들이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재산 때문에. 의리하고 의절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부모와 자식입니까? 부모의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있어야 될 그 행복함과 즐거움을요 못 견뎌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무엇을 넘겨주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그게 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적어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식에게 다른 것, 하늘의 유산을 넘겨주기 힘쓰고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삶을 좀씩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여지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세요.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서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넘겨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